제가 우리 황 권사님 기도를 듣고 보니까 꽃이 예쁜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러주셔 피운 우리가 더 예쁜 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고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꽃보다 고운 사람입니다. 꽃보다 고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곳이 예배 자리이면서 동시에 금계국 꽃밭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환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갈멜산에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어디에? 지금은 무릎 사이에는 넣었는데 옛날에는 가랑이 사이에 넣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넣어본 것이 아니라 또 그날 집에 가서 다 넣어봤을 것 같은데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참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 얼굴을 가랑이 사이에 넣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우리는 엘리야의 이 엎드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꼭 이 시간에 전화가 오지요. 이 시간에 꼭 전화가 옵니다. 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엎드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마다 그 구름이 더 큰 구름이 되고 마침내는 바람이 더해져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복된 소낙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뭉치시고 엎드릴 때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구름이 큰 복된 소낙비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엎드림의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파도 굵어지는 걸 보니까 언제 굵어지느냐? 꼿꼿이 서 있으면 절대로 알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양파가 엎드려져야 그때부터 알이 굵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언제 연그러지느냐? 기도로 엎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굵어지고 예배로 엎드릴 때 우리의 소망의 알맹이도 연그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엎드림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들은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그 크기를 연그러지게 하고 살이 찌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바울의 3차 선교를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차는 1차 선교와 2차 선교, 다른 이 선교 방법을 택합니다. 1차와 2차에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의 현장을 누비면서 하나하나 이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습니다. 그런데 3차는 기존에 있었던 이 선교지를 한 곳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로 선교 전초 기지를 정하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을 훈련시켜 그 사람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전도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2차 전도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3차 전도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1번, 2번. 1번, 하나하나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2번,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그들이 복음의
그 증인이 되게 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저도 2번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방법은 맞지만 바울이 이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3차 선교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훈련시키는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맨 땅을 파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이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 형편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를 보면 에베소 3장 5절에 저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런 걸 하는 걸 볼 때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음행과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당시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아데미 신전을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방 신전을 드나든 것이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종교,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집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 끝나면 여기 꼭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지고 무슨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준이 안 되면 성격이나 성품이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즉흥적입니다. 본문 뒤쪽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바울의 일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요가 2시간 이상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대두됩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겨우 진정시키는 큰 소요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데모에 뭘 알고 참여했느냐? 당시를 전하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인 무리 중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태반이나, 이 말은 거의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데모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 사람들은 일단 휩쓸리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안 되면 성품이나 기질이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실력도 안 되는데 이 성격까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품과 기질이 참 중요합니다. 기질이 거칠고 사나우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베소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9장 2절에 있는 말씀, 저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 유치부 이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조직 신앙을 배우는 유치부라 최소한 이 사람들보다 높을 것 같은데,
우리 19장 2절에 있는 말씀, 저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한 다음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눈만 껌뻑껌뻑.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 있는 것도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이곳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전초 기지를 이곳에다 바울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전초 기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싹 물갈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이런 수준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자 절대로 소망이 없을 것 같던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됩니다. 그 어떤 열매도 없을 것 같고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자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뿐만 아니라 이후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에게 얹으면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도 떠나가더라. 수준 이하의 에베소 교회, 안 될 것 같은 에베소 교회였는데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느냐? 뒤쪽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세력을 얻었더라. 에베소 동네가 원래는 아데비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 주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자 이 도시 자체가 성시가 됩니다. 그러니 우상 공장에서 우상을 만든들 우상을 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상 공장이 폐업을 하고 우상 공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 직업이 천대를 받습니다.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자 에베소 교회는 도시 전체의 선한 영향력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던 그 성도들이었고 기질적으로 사납고 급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 교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 성품도 변하고 기질도 변하고, 성령님이 다스리게 되자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느냐? 사람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새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저들을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야 성령님이 임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이 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고 나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물어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을 어떻게 기름진 땅으로 바꾸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곳에 무슨 관정을 판댈지, 아니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나무를 심어 그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시느냐?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그 메마른 땅은 기름진 땅, 열매 맺는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단비로 적셔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적셔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뜨거운 기도원처럼 성령 충만으로 불받자 불받아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환영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는 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성령에 대하여 듣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때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은 저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환영하는 곳에 임하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환영하며 기도하는 것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님으로 적셔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바울의 성령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환영하며 기다릴 때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메마른 심령이 생명의 넉넉한 그 땅으로 새롭게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환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지만 성령으로 적셔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감으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그런데 성령께서 기대하고 환영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저들 가운데 담비가 되어 내려졌습니다. 성령의 담비가 저들 가운데 적혀질 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대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도 에베소에 내려졌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쉬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